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채소밭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겨자씨 방식, 누룩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겨자씨 방식으로 한번 세워지고 누룩의 방식으로 퍼져나가서 변형시키는 방식.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한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보시겠다 이거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죠. 채소밭이라고 돼 있는데 뜻은 정원 이런 뜻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그냥 널브러진 들판 같은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정원. 정원에 어떻게 했냐면 갖다가 심은 그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채소밭에 자기 정원에다가 던졌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원에 굉장한 상징이죠.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손에 취하여서 자기 정원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논쟁이 많았어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열방의 제국 깃드는 거.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또 13장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맞는데 그런 거 뭐 따질 필요가 없이 여기서는 공중의 새들이 뭐냐면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해요.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나무가 된 겨자씨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취하여서 가지고 있다가 던졌대잖아요. 정원에다가. 그 정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정원에다가 던졌대요. 하나님이 자기 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다가 던지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이 세상 속에 던져지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던져지시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정원과 같이 잘 가꾸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원에다가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씨와 같은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번 더 던져지셨어요. 그 던져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겨자씨 갖고 보잘것없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정원에다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우리까지도 그 십자가의 구원 안으로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여자가 뭘까요, 여러분? 여자와 가루 서말은 창세기 18장과 연결이 돼요. 세 명의 천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거기 성경에는 창세기 18장에는 세 명의 사람이 왔다 그러죠.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찾아왔을 때 뛰어나가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여자인 사라에게 똑같은 단어예요.
가루 서말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라 그래요. 그 여기 서말이 창세기 18장의 서말이랑 같은 단어예요. 사타 한 40리터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대접해라. 그 사라가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가면 뭘로 가요? 교회로 가요. 교회. 약속이 있는 자녀. 예? 그 사라라고 하는 여자, 이게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가 가지고 있죠. 그 교회가 여자인 교회가 뭘 갖고 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누룩이라 그랬죠. 누룩은 뭡니까, 여러분? 누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안으로 침투하고 스며들어가서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변형시켜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누룩을 취하여 가루 서말 속에 숨겨서 섞었다, 이런 뜻이에요. 숨겨 섞어 넣었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서부터 전부 다 부풀어 가지고 전부 다 부풀게 되었더라. 전부 다 부풀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는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숨겨 넣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막 드러내고 어떤 정치와 어떤 힘과 권세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방식으로다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 속에 숨겨 넣듯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부터 전부 넣다는 거예요. 전부 부풀어서 세상을 다 뒤바꿔 놓는 것 같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다 이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죠. 그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인 교회가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가고 서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하면서 처음에는 누룩과 같이 숨겨져 있는 보잘것없는 양태로 들어왔다가 점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마침내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올 때 총 가지고 들어왔나요? 미국의 어떤 그 부대를 데리고 왔나요? 자기 아내 달랑 해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그 가방 안에는요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어 배우려고 쓴 노트 있잖아요. 노트하고 옷 그거 갖고 왔어요. 그거 갖고 보잘것없이 누가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고서 첫 발을 탁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언더우드 아닌가 먼저 이렇게 탁 조선 땅에다가 발을 탁 밟은 순간 언더우드가 그 다음에 내리죠. 그리고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로 기적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를 들어다가 여기다가 옮겨 심은 것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이 유교에 쩔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나를 옮겨 심어 놓으셨으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펜젤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임금을 만나러 갔습니까? 도지사 만나러 갔어요? 정치인 만나러 갔어요? 아니에요. 조용히 학당을 하나 세우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와가지고 했습니까? 여성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병원들을 하나씩 짓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죠. 숨겨진 것처럼 들어왔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부 다 바꿔놨잖아요. 예? 진짜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이러지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그
19세기에 그 암울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어떻게 이런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예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있나요? 예?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지도자들, 어떤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 방식도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 사건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을 깃들이게 되고 그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각 나라에 자기의 것으로 숨겨 들어가서 거기서 섞어 놓았더니 가정과 나라와 온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로 진행해가는 역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가루 서말은 이 세상이었고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병원이고 여러분의 일터예요. 그 일터에 우리는 여자예요. 뭘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거기에다가 슬쩍 숨겨 넣는 거예요. 숨겨 넣기 시작하면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나와 공동체에 있는 그 가정의 식구들과 병원 식구들과 사람들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바꿔놓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진행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방식, 누룩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인 여자가 세상 속에 숨겨 놓고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밀하게 섞어 넣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새로운 생명력,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 십자가 복음을 섞어 넣는 여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